자, 오늘 우리들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서부터 14절 말씀을 공독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뭐와 같나?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란 말은 뭐냐면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흔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뭐를 가지고 있다? 보배를 가지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늙어가고 썩어져 가지만은 내 안에 우리는 보배 대신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는 있지는 모르지만은 그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이 보배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 같지만은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가 꽃피는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할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7절서부터 9절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큰 능력이 고난을 이겨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 고난을 이겨냅니다. 네,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뜻하지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선교팀을 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후서는 어느 곳에 쓴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과 선교팀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뭘 가졌다고요? 이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그러면 그들에게만 보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인 제 속에도요 보배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는요 매우 값진 것을 상징합니다. 이 보배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서론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하면은 성령도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는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하고 뭐 보잘것없어 보여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되새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좀 가치 있게 좀 볼품있게 만드시지 왜 질그릇같이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토기 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 누구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질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금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은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뜻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은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뭐냐?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든지 간에 그 안에 뭐를 두기를 원한다? 보배를 두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그릇 돼갖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질그릇이라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어떤 그릇이든지 그 안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도요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보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7절 상반절에 이는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힘이 큰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힘이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다가 내가 몸에 병이 걸려갖고 고통스러울 때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하는 일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망한 것 같을 때도 내가 괴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는 없지만은 힘이 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병도 이겨낼 수도 있고 좌절도 이겨낼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휴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목사님이면서도 신학학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질그릇 비유를 바울이 뭘 보고서 얘기했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승전 행진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갑니다. 승리하잖아요. 승리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옵니다. 보물을 가지고 올 때 어디다 갖고 옵니까? 질그릇 같은 그릇에다 그 보물을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신나고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보통 평범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서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 몸은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 이 보배는 어떻게? 힘이 큰 능력을 가지신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고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자? 화이팅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화이팅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삶을 살면은 이 세상이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 악한 원수 마귀와 세상 권력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박해를 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도 경험했어요. 그 경험한 내용을 8절 9절에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8절 9절 말씀 볼까요? 8절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한다?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8절 9절에 신학적으로 보면은 네 쌍의 현재 분사 수동태가 사용되고 있어요. 네 쌍의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라는 말이고 네 번째는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라는 말입니다. 현재 분사라고 그랬죠? 분사라는 말은 뭐냐?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나 예수님 때나 예수를 믿는 2024년도 우리가 6월달을 맞이해 살고 있는데 6월달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으려는데 우겨싸는 일이 있어요. 우겨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말로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우겨싸가지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에 그 사냥감이 거기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석도는 해석해 놨어요.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갑작스럽게 습격을 당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뜻해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동태라고 쓰여졌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일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겨쌈, 답답함, 박해, 거꾸로팀. 여러분, 여기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 사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요,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돌에 맞아 죽고 배가 난파되어 가지고 죽을 위협 속에 당하고 하여튼 많은 위협을 당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서 복음을 증거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꼽히는 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자신이 육체의 한계에 도달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한계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지쳤어요. 살 희망이 없어요. 어떤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나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함께하고 계셔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지칠 수 있지만, 나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많아도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요, 가진 것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곱히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지만은 힘이 큰 능력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어떤 문제든지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뭐에 짊어졌다?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가르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때에 예수님이 느꼈던 그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은요, 그 고통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그 고통을 감당하셨는데 어떤 고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기 위해서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갈보리 산, 골고다 산 위로 올라갔어요. 무거운 거. 나중에 무거운 것을 지고 가다가 더 지고 갈 수가 없어서 넘어졌을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갔다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벌써 예수님은 무릎이 벌써 상당히 큰 고통 속에 처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채찍을 갖고 때리는데 그때의 로마 채찍은요, 채찍 끝에마다 새가 붙어 있어 갖고 때릴 때마다 살찜이 떨어져 나갔다 그런 거예요. 그런 채찍을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만든 그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지 않습니까? 제가 성지에 가서 그때의 가시나무를 봤거든요. 우리 아카시아 가시는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시는 2마디, 손가락 2마디만 한 거예요. 그렇게 그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갖고 어디에 씌웠습니까? 머리에 씌운 거예요.
가시가 박히니까는 당연히 상처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손과 발목에 쇠못을 박았어요. 쇠못이 박힌 것만 해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숨을 쉬기 위해서 손목과 발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과 발에 힘을 줄 때에 내 몸이 올라가서 횡격막이 올라가고 그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을 계속 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힘을 빼면 다시 내려가요. 내려가게 되면 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쉬기 위해서 다시 발목과 손목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다가 힘이 없으면 숨 막혀서 죽는 것이 무슨 형이에요?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죽음의 모습을 어디에 짊어졌다? 자기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왜 짊어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사명, 그 뜻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게 되니까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도 자기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도요,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당했던 그런 것도 자기에게 당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만 경험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도요,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만 경험합니까? 세상에서 더 밀접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도 다 느낄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엉망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마귀의 앞다리가 되어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 쥐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0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몸에 짊어진 것은 내 속에 계신 보배,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조가 돼서 녹아지는 거예요. 소금이 돼서 녹아지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바로 새로 헤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1절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하기 위함이라?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주 앞에 돌아와요. 그럴 때요, 정말 육체가 죽어가고 영이 죽어가는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은혜가 꼽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이렇게 갈 때에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몸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소마. 육체를 살록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살록수. 네, 몸과 육체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는 이단은 뭐라고 그러느냐? 몸과 육체는 죄만 짓는 거니까 이 몸과 육체는 필요도 없다. 우리 영만 살아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과 육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몸과 육체가 있어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육체가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는 거지요. 몸과 육체가 강건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것 잘 먹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운동하면서 내 몸에 힘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꼽히는 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영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과 육체가 건강하고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예수께서 맡겨주신 뭐를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야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지요. 육체가 있어야 어떤 일을 땀 흘리면서 일할 수가 있죠. 육체가 있어야 박해도 받을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영도 중요한 만큼 내 육체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내 영도 잘 돼야 되겠지만은 내 육체도 어떻게 된다?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육체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서부터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진 자에게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진 자에게 생명이 역사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다. 하지 우리 박사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끊임없이 죽고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너희 유익을 위해서 역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의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결국은 음란과 우상 숭배의 도시인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게 했고 그들의 영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온갖 핍박과 괴로움을 다 감내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속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갈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무엇까지 발견합니까? 사명까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녹이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는 우리 은혜가 꼽히는 교회 속에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꽃이 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모양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도
말로는 목사고 설교하는 목사로만 있지 말고 정말 능력이 있어야지요. 삶으로 보여야지요.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 갔다가 갈 거 말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함께한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고통 없이 어떻게 귀한 생명이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이지만은 산모의 그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태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가 꽃피는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비록 지금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을 우리가 서로 해나갈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귀한 생명들이 쑥쑥 태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의 믿음을 살립니다. 소망을 살립니다. 인내를 살려서 삶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이 교회 속에 있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이 전파될 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비전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 미래가 살아나고 내가 하는 일이 살아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는 말은 시편 116편 10절에서 따온 거예요. 시편 116편 10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살잖아요. 세상 사는데 외부적인 적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핍박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뭐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길 저는 믿는 거예요. 저만 가져야 될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셉도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 다 경험했지만은요, 하나님을 믿고요, 바르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하시잖아요? 그럴 때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믿고서 감당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삶이 힘들 때마다 가져야 될 믿음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고통이 보이고 문제만 보여도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낼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에 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CCC 간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일부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어제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힘든 하루였습니다. 오전에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기진맥진이었습니다. 오후에 옆구리에서 폐까지 뚫어서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고 그 관에 호수를 연결하여 폐에 차 있는 물을 빼고 있습니다. 열이 38도가 넘고 부작용으로 기흉이 생겨서 산소 마스크를 쓰니 잠도 안 오고 힘든 밤이었습니다. 기흉 때문에 어젯밤에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또 엑스레이를 찍어서 병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에서 폐까지 삽입한 관 때문에 많이 아프고 거동이 매우 불편한데 잘 적응하고 기흉이 속히 치료되어 산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역 동역자님의 기도를 생각만 해도 큰 힘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해도요, 몸에 병이 생겨서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지극히 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나는 확신한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은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다 드렸는데, 내가 하루도 쉼 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원망만 하는 거예요. 절망만 하는 거예요. 삶이 부정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어둠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이고 어둠으로 가득한, 절망만 가득한, 우울만 가득한 삶이 아니라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었도다. 나는 구원 받을 것을 믿었도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을 쓴 기자가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의 마음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이거는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옥스퍼드 주석에 보면은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집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 말씀과 제 신앙과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져야 저도 고난이 오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병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막혀있는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외치잖아요. 그러면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도 같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진,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역사를 다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속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서 고난을 이겨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진 자에게 생명이 역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